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 은혜만 의지하며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십자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이 본문은 참 첨예한 논쟁의 소용돌이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 본문을 들이대면서 봐라, 이것 좀 봐라. 남편이 머리라고 하지 않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내가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시오. 당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 생명 내어 주시듯이 날 사랑하고 있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바울 사도가 당시 시대적 문화적 한계 속에서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본문이겠습니까? 오늘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따랐다는 것, 물론 그것은 당연히 본문의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가 문화적 한계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맞지 않는, 적용될 수 없는 헛다리 짚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걸쳐서 세 가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인간관계를 시작하면서 제일 서두에 이렇게 대전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종이 주인을 대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주인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신격화하라는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늘 선하고 옳다는 뜻이냐?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한 주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자는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히 기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주인을 대할 때에 그 육신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걸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육신의 주인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이 동기가 되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과 종의 이야기는 내일 좀 더 나눌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교회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의 간극은 무한대의 간극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고 당연히 사도가 이야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배경, 나의 어떤 성향, 그런 것을 예수님에게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지해 줄 거야. 나의 이 문화적 생각을, 가치관을 지지해 줄 거야. 나의 정치적 성향을 당연히 예수님이 지지해 줄 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혹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전통적인 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제시되는 가정, 특별히 가부장적인 가정의 가치와 문화를 지지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너무 생각 없이 쉽게 접근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는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을 치열하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어찌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리고 죄성 가득한 인간 사회 속에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수없이 불거져 나오는 그러한 해악과 폐단들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특별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아내 쪽보다 남편 쪽에 있어서 얼마나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무슨 주인인 양, 아내는 자신의 재산인 양, 자신의 소유물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남편을 신격화하라든지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남편을 받들라는 뜻이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당시의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참 부조리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 심지어 우리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일그러진 병폐의 폐단의 그런 잘못된 형태의 관계가 부부관계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완전히 혁명적인, 완전히 새로운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목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게 길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졌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섣불리 달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니 다 뒤집어 엎어버려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관계에서나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나 사도가 말하는 방식은 오늘날 모든 것을 화끈하게 뒤집어 엎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고 탐탁치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기독교를 오해한 반대편 진영에 있는 이들이 또 그 오해와 반감을 더 강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복음이 기존의 가부장적 가정을 지지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성경을 오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 때문에 또 반대편에서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또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가 말하는 길은 그 두 가지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든지 여성이든지 종이든지 짓눌리고 억울함 속에 온갖 고난을 당하는 그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도가, 사무치게 그것을 아파하고 있는 사도가 말합니다. 그저 가부장적인 구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짓누르는 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꾸 오해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인지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지 실감하지 못하니까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빗대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 같은 그리스도를 교회가 떠받들듯이 하늘 같은 남편을 아내여 받들라, 이러한 논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시기 위해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다. 우리는 그 놀라운 섬김, 그 죽음,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초청받은 사람들이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어떠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어떠한 위치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든지 간에 그 껍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제 모든 관계, 이 사회로 볼 때는 수직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이제 그 관계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 폭발적인 선언을 복음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이 생각하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진, 그러나 이 시대 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진 부부의 관계를 사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명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부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깊이 근원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배워라.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깊이, 그 엄청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랑을 배워야 한다. 그 사랑 속에 붙들려야 한다. 이것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그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이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아내를 끌어안고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너의 마음에 새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도 말합니다. 사도는 당시에 폭력적이고 병든 그러한 일그러진 구체적인 남편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때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일그러진 가정, 부부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너무나 똑똑히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온 세상이 뒤집어 엎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비참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 이 세상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옛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 전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품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아내들이요. 당신의 남편이 정말 비상식적이고 인격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의 어떠함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그 성도,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당신의 남편을 바라보고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존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너의 주인이다. 남편의 말에 무슨 말이든지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남편이 당신의 하늘이다. 남편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생명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교회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나에게 남편으로 붙여진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외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당신의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하여 그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깨부수고 뛰어넘고 참된 승리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폭발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날마다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깊이 배워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그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로서 주님 앞에 엎드림 속에 우리의 부부관계 또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어떤 틀을 뒤집어 엎는 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무언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이 세상의 거짓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참되게 저희의 삶과 마음을 정말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부의 관계가, 저희의 모든 인간 관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복음,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 속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 또 남인천교회의 선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선교적 삶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기독교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국 위해서 남북의 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